성경 봉독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갖가지 기적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단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교만과 질투, 미움과 시기, 오해와 갈등의 누룩을 멀리하고 겸손과 섬김, 사랑과 관용, 이해와 화합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들의 상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도의 순수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외적인 표적을 구하기보다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표적을 국어사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정의했습니다. 성경 대사전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에 드러나는 일로서 진리임이 증거 또는 묵시되는 일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기대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표적을 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단 사이비종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기보다 신앙의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표적이란 겉으로 표현된 현상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책 잡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교한 의도를 이미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8절 마가복음 8절 12절 말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표적을 나타내려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본문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보다는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필요한 세대임을 본문을 통해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누룩은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효모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패를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비유하는 점징성과 확장의 성격을 묘사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형식주의와 독성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으로 부풀려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외식을 뜻합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권력에 빌붙어서 세속적인 정권을 잡은 사두개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을 버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헤롯이 가졌던 권력의 야욕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사람은 이목구비가 온전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으로 무엇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귀는 만물의 소리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가 건강하지 못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육신의 눈과 귀보다도 영적인 눈과 귀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혼의 귀가 막혀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잡념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본문 17절로 18절에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격했던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첫째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이르시되 12이니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둘째는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고 질문하시자 제자들이 7이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대화는 놀랍고 획기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대화는 쌍방이 모르는 사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사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질의응답하신 것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자고 깨어나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피와 살이 되는 것 등등 모두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도가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을 버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헤롯이 가졌던 권력의 야욕도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육신의 눈과 귀보다도 영적인 눈과 귀의 건강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